여호수아서 4장 후반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또 그곳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까지 쭉 소개되는 내용은 이제 모세가 여태까지 인도했던 자신의 지위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이 요단강의 동편 땅들은 이미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이제 정벌해 나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들이 해내야 할 일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제한되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가, 또 그런 말씀들 속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까 하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과 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하실 때 준비하게 하셨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쭉 소개가 되는데 제가 거기 간략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이르도록 인도해 왔던 그 일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나가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했던 역할들을 이어받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건네주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의 직분과 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에 소개가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지도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대적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죠. 정탐은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탐보다 더 귀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겁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내용들이 2장에 소개가 되고 정탐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그 당시 요단강은 가장 물이 많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가뭄이 진 때라면 건너는 게 어렵지 않지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기에는 이 요단강이 위험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때를 따라서 건너가게 됐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갈렙 같은 인물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을 함께 경험해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들었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과 거의 방불한, 거의 비슷한 사건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사건이 3장의 소개가 되고요. 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이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돌을 주워 가지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다가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이 길갈의 기념비가 뭘 뜻하냐 하는 것에 대하여 후손들이 묻거들랑 이렇게 설명해 주어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봐볼까요?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이는 24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앞선 세대에 베푸셨던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기적이 여기에서도 일어났다. 홍해에 비하면 규모는 작을지라도 그때 있었던 기적 사건이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현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항상 경외하게 하도록 그들을 깨우쳐줘라,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의 이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강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의 강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강하심과 그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5장 1절 가서 보면요.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닥뜨려서 싸워야 할 그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간담이 높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대적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녹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일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용기와 힘과 여호와 경외를 가르쳐주고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에 떨게 해서 싸움의 전의를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 소개된 대로 그래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할례는 무슨 표시였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것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또 그들이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돼요.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 유월절을 3개의 절기 중에 하나로 지켜라 그랬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애굽의 그 강대한 그 나라로부터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절기죠. 이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뭘까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세례를 말하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찬이 됩니다. 성찬이 돼요. 그래서 성례라고 부르는 것의 근원이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이걸 행하게 하신 건 왜 그럴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대적들과 맞서 싸우기에 그들의 마음의 준비, 그들의 신앙의 준비를 돈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요거 잠깐 살펴볼게요. 5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자기의 성각자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혹은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전쟁을 해야 될 때 가장 앞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행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구약에 계신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교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의 중보자로서 구약 시대 때도 족장들을 만나시고 이 족장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 말씀하시고 때로 나타나기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이 앞서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이어서 아이성 전쟁, 이것들이 쭉 이어서 소개가 되면서 이 이스라엘 땅 요단 강에 마치 위, 북부, 중앙 또 남부 이렇게 나눴을 때 중앙 지역부터 쭉 해서 점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땅들을 점령하면서 요단 서편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는 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얻었던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전투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대적은 외적인 대적도 있고 또 내적인 대적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외적인 대적에게는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또 내적인 대적에게는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또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군을 해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 후퇴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는 이런 경험,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는 이런 경험에 중요한 갈림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7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진군하지 못한다는 거죠. 패배를 겪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승패의 원인, 땅을 차지할 거냐 아니면 쫓겨날 거냐, 앞으로 전진할 거냐 후퇴할 거냐 하는 이런 모든 갈림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것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정복 과정은 정복이 완전히 끝나게 될 때까지는 계속 수행해야만 되는 전쟁이었다 하는 거죠. 자기가 살던 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그 땅을 약속받은 땅으로 여겨서 그의 족장이 살았던 그 땅을 다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정복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싸움,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인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걸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이럴 때는 승리를 우리가 이루게 되지만, 반대로 불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고 막 싸움을 하고 승리를 이뤄가고 있는 도중에, 혹은 그 승리 직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싹 숨겨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아간은 자기가 좋은 것들을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이 말씀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후퇴하게 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승리하고 있지만 또 내적으로는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 여리고성 전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가운데서도 또 승리 직후에도 우리는 항상 이 죄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 기억하고, 완성이 될 때까지 이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왜 이게 잘못되고 왜 패배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점검과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왜 패배를 당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원인이 결국 아간의 불순종과 아간의 탐욕에 의한 범죄 행위였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완전히 척결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결국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결국 척결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승리를 계속 이루어가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까지 있겠죠. 그죠? 우리 일생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화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척결하고 죄를 떠나는 그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마침내 이룰 수 있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침체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